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사실 인생살이 자체가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느 한 목표를 향해서 사실은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끝자리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잘 된 인생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걸 소망할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잘 되는 인생,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을 전부 다 살기를 사람들은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요,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나는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르지 않고 전혀 반대편에 가게 만드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내가 바로 선택해서 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지로 분명하게 안내해주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아요.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요, 우리가 반복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요, 낯선 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낯선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어떤 길을 내가 넘어갔을 때 그 길을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 길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은 우리는 바로 선택해서 가야만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바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서 살더라도 목표까지 제대로 도착하고 네가 원하는 것이 봐도 이루어진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면서, 힘들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괴로워하면서 갔는데 마지막 내 인생의 종착에서 딱 돌이켜보니까, 아,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내가 헛된 길로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삶은요,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괴롭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길을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된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미 그 길을 들어서도록, 그 길을 살아가도록 이미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해주는 마귀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말을요, 아담과 하와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미혹에서 넘어갔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 마귀의 말을, 사단의 말을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말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 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의 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길을 우리는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바로 그게 오복이에요. 그래서 그 오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붙잡을 걸 똑바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어떤 올림픽인지 아시죠? 이번에 파리올림픽이 참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 올림픽이에요. 참 우리 주님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희화한 그런 올림픽이 파리올림픽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이미 올림픽 때 그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마귀가 드러내놓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현혹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된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 붙잡아서 그 결과 그 길이 어떤 길로 갔습니까? 축복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늘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입니다. 그 길을 누가 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전이 지금껏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 그게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요,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길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요, 만사 형통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마귀의 말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주는 그 말에 사람들은 현혹돼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축복된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냐면요.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가 되고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을 저주해서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는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결과로 찾아온 하나님의 저주이지만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인생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에서 살아가는 저주인데 그게 질병이 될 수 있고 그게 불행 사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불행이 여러 가지 불행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할 때 보면요 참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꾸 나게 만들어요? 그거 싹 없애버리면 참 좋겠는데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미 사단의 말에 현혹돼서 사단의 말을 붙들고 살아간 인간의 속성 속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사단이 주는 말을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에서 의지해서 그것이 벗어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돌이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쓰신 게 뭐냐면 가시아 엉겅퀴를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아 엉겅퀴는 창세기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 있지만 가시아 엉겅퀴는 복음으로 보면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가 어디가 뭐가 가시아 엉겅퀴예요. 고독이라는 가시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찾아왔어요.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이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인가? 무엇이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여기 다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예수님께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다 있어요. 나는 이런 가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엉겅퀴 때문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가시가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길로, 하늘 가는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요 이 세상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늘 가는 길을 알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사랑을 더 진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뭔지를 더 진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도 더 진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신하게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질그릇같이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질그릇같이 만들어주시니 감사하고, 허물 많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요, 우리가 실패의 길에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우리가 모든 것이 불통의 길에서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회복하는 길은,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은, 내 사업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직장에서 회복되는 길은, 내 건강이 회복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안에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 안에는요, 형통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안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안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안에는 영원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표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생명의 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해서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내 자녀가 왜 잘 돼야 돼요? 다른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업 잘 되니까 내 남편 사업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잘 돼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이미 생명의 길 안에는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최종적인 게 뭔 줄 아십니까? 내 부활의 상급이에요. 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의 최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요. 그걸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체험한 자그마한 간증을 알지라도 내 옆에 힘들고 고통방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를 찾아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서 아니면 차를 대접해 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지금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사업도 잘 안 풀려. 그렇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사업이 안 돼도 나는 분명히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지금 내 자녀가 지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는 나는 확신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전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상대방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막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기 위해서 보란듯이 말을 할 때는요, 그거는요, 어필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나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소소하게 찾아가서 한번 전해줘 보세요. 아, 그래?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서 와, 저 사람은 저런 상태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네. 참 더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예를 든다면 뻥튀기 장사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항상 뻥튀기를 튀기면서 항상 얼굴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면 주변에 맨날 뻥튀기 사러 온 사람 보면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얼굴이 항상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뻥튀기 장사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뻥튀기 하는데 행복할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내 직장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잘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잘 돼야 되기 위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미 주는 말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미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붙들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이 안 끝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러시아가 그 정도 큰 땅덩어리가 있으면 우크라이나 뭐 그게 안 건드리도 되잖아요. 아까지 그거 서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놈의 땅덩어리 더 크게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있을 동안에 러시아의 영광을 재현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냥 제국을 형성시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죽어나가요.
얼마나 불쌍한 백성들이 죽어나가요. 그들의 그 욕심 하나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심 하나 채우기 위해서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가.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징기즈칸이 몽골에서는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요, 제가 볼 때는 영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백성들이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징기즈칸에서 몽골이 대제국을 형성시켰다 할지라도요, 그 형성시키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하나의 야심입니다. 내가 몽골의 왕이 되고 칸이 되고 내가 전 세계 영토를 최고로 지배하겠다는 자기의 야심 하나 이루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영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칭송합니다. 몽골 하면 징기즈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일본 하면 또 누구예요? 이등방문이. 그죠? 그 사람은 또 일본에서는 또 개화시킨 사람으로 또 일본 또 대단하게 또 취급을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요, 군웅시키 이렇게 하잖아요. 이등방문 하면요.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걔도 어떻게, 일본도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영토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웃을 침범했고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결국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영웅이다 위인이다 한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진정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가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몽골의 제국이 천년만년 갔습니까? 천년만년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다 그 제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보면 고구려가 엄청나게 땅덩어리 크게 차지했잖아요. 그 고구려도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길게 가야 천년입니다. 천년 그거 긴 시간 아니에요. 눈 깜빡하면 지나간 게 천년입니다.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말에 우리가 다 쏘가 넘어서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됐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달려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결과는 어디로 전부 다 가 있습니까? 몽골의 위대한 영웅 징기즈칸은 우리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거기 가면 봐요. 거기 가면 봐요. 이등방문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다 봐요.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치즘이 얼마나 지금 다시 이게 나치즘이요 다시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게르만족 우월주의를 해가지고 일어나는데요. 그 나치즘의 원형이 누굽니까? 히틀러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가면 봐요? 거기 가면 봐요. 그 사람 좋다고 따라가면 그 끝이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면 그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간 사람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다니까요. 이만희가 좋아서 따라간 사람은 이만희가 시킨 대로 해요. 그럼 그 결과 집이 쪽박나죠. 사업에서 쪽박나죠. 직장에서 쪽박나죠.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끝이 또 어디 가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같이 거기 동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해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따라가면요, 그 결과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가시가, 우리 인생길에 어떤 엉겅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시와 엉겅퀴를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길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길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영원한 우리의
천국의 그 부활의 그 삶 속에서도요, 그 열매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요, 우리는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요, 여름이 다가오면은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요, 다리가 놓이더라도 그 다리가 건너가기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 물이 이렇게 막 흘러 넘치는, 한번 보셨어요? 장마 왔을 때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흘러도요, 다리가 있어도요, 막 이제 그 다리가 건너가는 게 사실은 아슬아슬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뚜벅뚜벅 잘 걸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니까 건너가다 겁이 나서 다시 뒤로 서고, 건너가서 다시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건너간 사람이, 야, 왜 빨리 안 건너와?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 건너와. 그러니까, 야, 밑에 보지 말고 위를 봐. 그런 거예요. 위를 보고 건너와.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밑에 보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늘 보고 걸어가니까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넘지 못하는 산, 내가 그거요 치우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들을 누가 치워주십니까? 내가 치워요? 하나님이 치워주셔요?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치우고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치워줍니까? 하늘의 군대들을 통해서 치워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 중에서 싹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요, 고통과 어려움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죠, 마음의 상처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옵니까? 가시와 엉겅퀴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 엉겅퀴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괴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내가 다 치우려니까 안 되잖아요. 허물 많은 내가 그거 치우려다가요 안 되면 성질나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 붙어요. 싸움해 버리는 거예요. 싸움하고 나면 일이 더 풀려, 일이 더 안 풀려요? 싸움하고는 일이 안 풀립니다. 왼수가 생겨요. 후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시의 엉겅퀴를요 싹 치워주십니다. 싹 없애주셔서 길을 다시 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예요.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낸대요. 광야에 길을 안 내주면 광야길 못 벗어나요.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똑바로 살아가려면 길 대신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길 대신 예수님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길을 내셔요.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막에서 뭘 내주신다?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강을 내려주신대요. 사막에 강이 나오면 기가 막힌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기에요. 반드시 붙으려. 제가 반드시를 말하려고 하다가 반드시는 말했네요. 거기에 성경 구절에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가 많고 사막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마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증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이건 반드시는요, 약속보다 더 강하잖아요. 반드시라는 이 어감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맹세라는 것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생명길로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요,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세요. 아까 신고장이 기도하실 때 저자식 하나님만큼만이라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저자식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점 하나 찍은 거잖아요. 점 하나 찍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안 보여요.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막에서 뭘 내주신다고요? 강을 내주신대요. 강을 내주신대요. 기대가 안 되세요? 기대가 안 되세요? 전혀 기대가 안 되나요? 이 순간만이라도 성령님 내 속에 설레이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광야에서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 강물이 나면요,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기적을 바라세요. 할렐루야. 기적은 큰 믿음이 기적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싹 달려붙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싹 안 달려붙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내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우리가 시샘말로 그런 거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느 날은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겨자씨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어요. 저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게 그거래요. 저 사람은 간 줄 아는데 안 갔대요. 저 사람은 안 간 줄 아는데 천국에 가 있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내가 누굽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나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서 강을 내는 거예요. 요즘 한번 보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쇼폼으로 나온 게 있어요. 1분짜리인가 뭐 30짜리 나온 거 있잖아요. 10초예요. 쇼폼이 1분이죠. 1분 영상. 거기에 보면 요즘요. 저기 정주영 시리즈로 옛날에 연습곡 했던 거 그거 깐딱깐딱하게 막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들어와. 그럼 청와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임자 당신 경부고속도로 낼 수 있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각하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참부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걸 대통령께 한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책임져? 무조건 하면 돼. 그러면서 된다고 하고 가. 그래갖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배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배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외국 배 빌려다가 다 조립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분해시켜서 다시 조립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나서 외국에 선박소재 하나 들어오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다 해주겠다고요. 큰 소리 빵 치고요. 그리고 선박소재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너는 어떻게 우리가 그거 합니까? 한 번부터 안 했는데 큰 거. 야 걔들 되는데 우리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해봐 하고 막 무조건 막 이것저것 제거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배 만드는 거예요. 놀라죠.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만큼 믿음만 갖고만 달려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의 길은요 땅을 보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을 보면 길이 있어요. 항상 하늘을 보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을 보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보면 살 길이 하나도 없어요. 땅을 보면 꽉 막혔어요. 땅이 아무리 꽉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는 사단의 말에 속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 있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온갖 동물과 공중에 나는 새들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족족이 아담 이름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말에 속지 않고 사단의 말을 붙들지 않고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간 아담과 하와의 지혜가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사단의 말에 우리가 오염이 돼 있잖아요. 그 오염 물질을 우리는 자꾸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오염 물질을 걷어내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땅만 보고 삽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땅만 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단이 주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네가 해결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속여놓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는 안 줬어요. 사단에게 저주를 줬어요. 그리고 땅에게 저주를 줬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은 그 땅 가운데 살아가게 우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다시요, 회복되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준 말을 자꾸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은 뭐라고 나옵니까?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 말 하잖아요. 우리도 화가 나면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어차피 저놈의 새끼 지 인생 지가 살 건데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지. 우리가 화가 나면 그렇게 하잖아요. 화가 나면 그 우리는 사단에게 쏘가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신 아버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서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우물을 만났는데 보니까 썬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제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쓴 물을 탄물로 바꾸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나무의 가지를 꺾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가지를 우물에 던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뭇가지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막에서 강을 내게 하는 방법이 그 나뭇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력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보니까요, 학력 갖고 따지는 시대가 이미 아니에요. 오늘날은 보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양한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 창의력은 어디서 오느냐? 영성에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앞으로 영성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성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영성의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가서는 우리는요, 성공 못합니다. 남들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길은 어떤 길이냐? 너희가 살려면 어느 길을 택하라? 큰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하는 큰 길로 가면 성공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는 그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병 고침 받는 사람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병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럽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큰일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큰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미국에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교인은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요, 그 지역 전체를 다 움직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크다고 수가 많다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작더라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작지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현실을 보고 수를 보면 못하지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요,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서 강을 내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는 사업, 하는 모든 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들을 쫙 열어주시면요, 우리는 작지만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가시아 엉겅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쓴물이 나와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가 막힌 걸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 처음에 그거 누가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가상화폐가, 지금 상당히 지금은 가상화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보다 더 인정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요. 저도 처음에 비트코인 갖고 나와서 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해봐라 뭐 하라 그러는데 관심 없어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요, 가상화폐가 상당합니다. 지금 달러가 불안하고 하니까요, 가상화폐 쪽으로 사람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보세요. 요기요. 다 아이디어입니다. 배민 아이디어입니다. 쿠팡 아이디어입니다. 다 아이디어 하나 딱 낸 거예요. 내서 시작해서 해보니까 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이디어 하나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자녀라고, 우리 교회라고요, 쿠팡 하나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지는 얼마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 교회 11조만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 11조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자녀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내 자녀 뭔가 막 하는 거 보고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갖고요 고민하고 그냥 끙끙 앓고 그러지 말고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놈 저기 네이버 뭐 하는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거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문을 광야에서요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하나님이요 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엄청나죠. 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니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찡얼찡얼 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찡얼찡얼 대잖아요. 당장 현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답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내려줘요? 광야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외철을 내려주셔서 쫀쫀하게 줘요. 배 터지고 질리도록 먹도록 내려주셔요. 보면 질리도록 먹고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게 사막에서 강을 내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길을 내는 겁니다. 사막에서요 옹달새 하나 쫄쫄쫄쫄 그렇게 내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사막에서 강물을 내주면요 질리도록 퍼마시고 놔둬요. 모욕하고도 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내시 하나님 그렇게 내주셔요. 가시아 엉겅길을 없애주실 때 그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다 하나님께서요 예배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모르느니라, 아시느니라. 아신다고 그럽니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아신대요. 이 말씀은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이니까 요렇게 하면 이건 사단이 주는 말에 붙잡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사단이 주는 말에 붙잡는 겁니다. 요 말에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요 기적을 하나님이 가져다 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우리가 6.25 하면요 6.25 한국전쟁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이제 6.25 때요 주일날 6.25가 발발했잖아요. 그러게 이제 북한이 남한을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북한이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싹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요 한국교회가 금식하면서 밤새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많은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에서 경남도청에서 운동장에서 백사장에서 그렇게 모여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렇게 간절히 모여서 집회를 끝나고 며칠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비결은요 5,0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미국은 한국을 중시 여기지도 않았어요. 조그마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빈곤한 나라인데 저 나라를 뭘 도와줄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구호는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가 딱 잡고 있는데 그거 하나 뺏겨도 별거 아니다 이거. 중요한 일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트루만 대통령이 누가 이야기했다. 저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풍정동화 같은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 속에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가시 엉덩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시와 엉겅퀴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아픈 분이 있으면요,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길 대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